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를 떠나서 네게브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경계인 가데스와 시나이 북서쪽 사막 지역인 술 사이에 잠깐 머물다가 그랄 지방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죠. 유목민. 유목민은 계속 가축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곳에 가면 이미 성들이 있으면 정착민이 있고 거기에는 군대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가면 화친을 맺지 않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주한 그랄은 가나안에서 이 애굽 사이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 그 도상에 있는 도시인데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이 된 걸 보면 그때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의 유물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보면 가장 번성했었던 때가 청동기 중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강성했었던 거죠. 아브라함 때도 그때 어간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성이 거기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뭐냐면 한글하고 되게 비슷해요. 멜렉이 애비다 이 뜻입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내 아버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갔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또 사라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누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누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소개를 받은 다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사라를 데려갔는데 추측해보면 성경에서는 아비멜렉이 왜 데리고 갔는지는 알 수 없죠.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아마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동맹을 맺는데 동맹을 맺을 때 가장 강력한 동맹이 뭡니까? 혈맹입니다. 결혼입니다.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뭐 유럽의 중세 이야기도 보면 나라하고 다 막 얽힙니다. 또 요즘에 뭐 나오고 있는 드라마도 보면 막 계속해서 얽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혈맹이 가장 강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면서 롯을 데리고 나왔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이야기가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랄 왕도 긴장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랄과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건 그 부족장의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혈맹을 맺겠다 하는 의미였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이 무너질 소리랍니다. 뭐냐? 야, 걔는 유부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러니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당시에 왕들이 여인을 데려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뺏어가는 것은 신 앞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내가 데려갔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소개했고 그녀도 자기 오라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할 때 그때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자를 멸망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 내가 온 거야. 네가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네가 빨리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가 그에게 그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주 일찍이, 성경에서 아주 일찍이라는 것은 급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니까 종들도 두려워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불러서 얘기한 다음에 아브라함도 불러서 따집니다.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한계가 거기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요, 내 민족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민족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성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성을 지키는 신과 저 성을 지키는 신이 싸우는 것이 이 성과 저 성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목민의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여기 가는데 이 성 그랄에는 여호와가 없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나를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랬어. 그리고 실제로는 또 이복 누이이기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에는 같은 가정에서 결혼하기도 하니까 굉장히 좀 치사한 변명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그랄 땅에서 네가 있고 싶은데 편하게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가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가정에 출산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은 굉장히 대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듯해 보입니다. 의로운 사람인 듯해 보여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겁도 많고 절 닮았습니다. 찌질해요. 찌질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20장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2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떠납니다. 아주 대범한 일은 바로 여기에 있죠. 12장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이 될 것이라. 내가 복을 빌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한번 오늘 본문하고 비춰보면 그래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멋진 아브라함이 아주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딱 나간 것 같은데 그때 속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그래 가자. 그리고는 뭘 얘기하느냐?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는 데마다 성들이 있을 텐데 야, 이거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주는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니? 우리가 너희 오빠인 척하자. 오빠 동생인 척하자. 그게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야. 뭐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가지고는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을 선택하고 아주 멋진 여행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무지하게 겁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그러니 가나안에 도착하고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뭡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피난을 가가지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으로 막 중무장해가지고 엄청났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여리고 겁 많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의 모습을 보면 조카 롯이 떠난다고 할 때도 사실은 조카 롯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길렀거든요. 데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소돔이란 말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겠다고. 그럼 그거를 좋은 사람, 대범한 아버지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야, 거긴 좀 아닌 것 같아. 거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썼던 가장 중요한 건 죽을 때 살려놓는 것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겨우겨우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도 소돔에서 건져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포로에서 데리고 왔을 때 롯은 또 어디에서 계속해서 머뭅니까? 그 소돔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조카 롯의 가정의 몰락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롯을 구출하면서 잠깐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아브라함은 여전히 우리와 좀 비슷한 거예요. 겁도 많고 소심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되게 우리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자주 그래서 언약을 상기시키셨어요. 언약을 그래서 자주 상기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볼 때마다
하나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언약을 상기시키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지고 실수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처음에 자기의 종을,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갖다가 내가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럴 때, 양자 삼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네 아내 사레,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15장에 보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의 말씀이 15장 4절부터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들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네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내 언약을 이을 거야. 네 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나는 하나님이야. 딱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그가 믿으니, 이겁니다. 그가 믿으니. 흔들리긴 하지만, 겁도 나지만, 막 강한 척하지만 찌질한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는 거예요. 아, 믿어지지만 또 흔들리겠죠. 믿으니. 여호와께서 직접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횃불을 놓지 않습니까? 고기를 쪼개놓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 사건과 함께 아브라함이 되었고, 가나안에 온 지 벌써 25년이 됐어요. 가나안에 온 지 25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처음 실수는 바로왕, 저 애굽왕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25년 후의 실수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하다는 거예요. 정말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여전한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여전하냐? 하나님께서 여전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여전하세요. 12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 이게 되게 멋진 말 아닙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되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는 보면 언약을 기대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살면서 보면 겁도 많고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는 거예요. 행동은 실수를 하지만 여전히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25년을 견딘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12장에 처음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20장에 하면서 25년 동안 똑같은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지만, 그렇게 찌질해 보이지만, 그렇게 겁나는데도, 때로는 무서운데도 그렇게 25년을 버틴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여전히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사라를 데려간 동안에 아비멜렉이 그 이전부터
태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태가 닫혔다는 게 뭡니까? 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그 집이 아내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아브라함보다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집에 모든 태가 다 닫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이제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 가정의 부림이 해결됐습니다. 예, 이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인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이 뭐가 있었습니까? 네가 기도하면, 네가 복 주면 복이 될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될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아닌 듯해 보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러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겁 많고 찌질하고 의심 많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은 했지만 내가 믿는다 하지만 때로 의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때마다 상기하는 겁니다. 상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니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용사가 된다? 별로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찌질하고 못났고 겁 많고 의심 많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실수하려 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예민한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비멜렉의 태가 열리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드디어 그 난리를 피운 다음에 20장의 이야기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사라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일, 이것이 바로 21장의 바로 뒤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완성형 족장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완성된 족장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티끌만큼도 더 용감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언약을 상기시키셨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12장에 부를 때 여호와를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 그럴 때마다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큰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고요. 또 사라를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흔들리고 의심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상기시키셨어요. 언약을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수많은 실수와 의심과 겁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드디어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이삭은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내가 완성형이 아니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좀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가 조금 아프면 너 기도해야 돼. 내가 완성형 혹은 완벽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여호와의 언약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그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그만큼 용감하지도 못하고요. 그만큼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용감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선명하게 지혜롭지는 않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여호와 앞에서 늘 그저 실수할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들 때 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 주변에 있으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됩니다. 서 있는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으니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가나안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친척 집으로 갈 수도 있었고 아비 집으로도 갈 수 있었고 거기는 아주 좋은 문명도 있었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겁나지만 가나안에 있었고요. 찌질하지만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었고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거기에서 25년을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겁 많으면 겁 많은 대로, 모자르면 좀 모자른 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 내 처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인지하지 못해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여야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억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성적이 안 오르면 공부를 안 한 줄 알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부모님들은 제일 화나는 게 뭔 줄 압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뭐가 맞나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냥 가나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하셨어요. 내가 겁 많고 별 볼 일 없고 지혜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실수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용감했느냐? 아니요, 가끔 반짝하고 잘한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거 딱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실수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그걸 믿었답니다. 믿어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혹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믿음 없음, 내가 겁이 많고 실수 많이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나? 혹시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리석은 나를 선택하셨고요. 지혜롭지 못한 나를 선택하셨고요. 겁 많은 나를 선택하셨고요. 완벽하지 않은 나를 선택하셨고요. 부유하지 않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14장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그 다음에 후렴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예. 아무 변화도 없었던 것 같아 보이는 아브라함, 여전히 겁이 많고 아닌 듯하지만 숨겨져 있었던 비밀,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다녔었던 그 아브라함, 그렇게 25년을 버텼어요. 버틴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서도 아니고요. 겁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믿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채워지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웃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할 때는 우리는 겁도 많고 눈물도 많고 시름도 많지만 이삭은 웃음입니다. 채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복 누리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